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바뀌어도 그치지 않는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져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하는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청년이 되는 고3들의 졸업도 마음껏 축하하기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이 시기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작하는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2021년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손잡아주며 헌신하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쳐있고 고갈되어 있는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일상이 다시 찾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사오니 각자의 처속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특별히 신입생 여러분, 중고등부는 많이 어색하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안녕 신입생 친구들. 마하나임 중고등부에 새로 오게 된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얘들아 안녕. 중고등부에 온 거 너무 환영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1 친구들 마하나임 중고등부에 올라온 것을 너무나도 환영해. 네, 저는 지금 신입생들을 누구보다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밖에 나와. 먼저 중학생 된 거 너무 축하하고 중고등부에 온 것도 너무 환영해. 처음이라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언니 오빠들 또 형 누나들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쌓아보자. 첫 예배를 아쉽게도 같이 드리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못 보지만 그렇지만 우리 상황이 더 좋아져서 만날 때 더 기쁨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하길 소망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중고등부에서 우리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기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 꼭 보자. 안녕.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곧 보자. 안녕. 안녕. 광고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2021년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2021년 첫 예배, 중고등부 첫 예배가 안타깝지만 온라인에서 드려집니다.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곧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 우리 빨리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3들이 모두 청년부로 올라갔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은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요. 또 그렇다 할 만한 환송식이 없어서 또 준비해 봤습니다. 맞은 언니 오빠들 모두 축하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수고하셨고 청년부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요. 현민아 안녕. 성쌤이야. 이제 청년부에서 보겠네. 청년부에서도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생활로 우리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럼 교회에서 보자. 안녕. 고3 언니 오빠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만나지 못하고 힘든 시기였지만 한 해 동안 수고 많았고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중고등부 잊지 말고 좋은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 신주야. 1년 동안 많이 못 봐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정말 올해 너무 수고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 졸업해서도 정말 너가 원하는 것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안녕. 안녕 고3 형 누나들. 수능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수고했고 2021년도도 화이팅해.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안녕. 다현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는 한 해였지만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들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는 다현이의 삶이 되길 응원할게. 졸업 진심으로 축하하고 청년부에서 보자. 형 누나들 이번 연도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구할 때 방해가 되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열심히 하느라 고생 많았고 청년부 가서도 잘 지내고 중고등부에 자주 놀러와. 먼저 너무 수고했고 졸업 너무 축하하고 힘듦은 있었지만 졸업은 기쁜 일이니까 충분히 기뻐했으면 좋겠고 이제 성인이면서 청년의 때를 맞이하는데 청년부에서 보자. 안녕하세요. 고3 형님들, 누나들.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이제 부디 2021년에는 청년부에 가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그런 나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버텨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소연아 안녕, 혜정쌤이야. 고3 수험 생활 동안에 너무나 고생 많았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가 되면서 걱정도 될 텐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소연이를 도와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날들도 응원할게. 화이팅! 대영아 안녕. 2020년 고3으로 1년 동안 수능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고3인데도 불구하고 찬양팀으로 1년 동안 섬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좋았어. 내년에는 이제 정말 성인인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랄게. 그럼 우리 청년부에서 만나자. 안녕. 이번에 고3이 코로나랑 수능이 겹치면서 공부하기 엄청 힘들고 지쳤을 것 같은데 이번 한 해 무사히 버틴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년이 되면은 조금 더 쉬어가면서 또 활기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3 화이팅!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에 오프라인 예배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지만 결정 나는 대로 이 문자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반별 선생님들 궁금하시죠? 네, 소개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세요. 네, 이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잘 섬겨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를 모두 마치고요.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39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 볼 텐데 여러분 눈으로 꼭 한번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한 뉴스를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된 이야기인데요.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도 여전히 명품 시장은 호황이다, 이런 내용의 뉴스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경기는 어렵고 소비 심리는 위축될 법도 한데 이 명품 브랜드에 대한 소비는 불황과는 달리 잘 팔려나갔다는 뉴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한 해였죠. 물론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책임을 별로 지지 않기 때문에 이 별다른 느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서는 아마도 조금 힘드셨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게 되면 꼭 부모님의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왜 명품을 좋아할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명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명품을 좋아하십니까? 이 명품 옷의 디자인이나 재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한 종류의 옷이 유행을 하면 명품이 아닌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옷들은 늘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명품은 조금은 달리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해당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일 겁니다.
같은 재료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만드냐, 뭐 어떤 브랜드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해당 제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입고 있는 옷, 그것이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지난해 받았던 성적이나 현재의 외모 상태, 교우 관계 등등, 뭐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내가 가진 직장이나 집 혹은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아주 작은 일부를 말하고 있긴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2021년 첫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간이 가진 가치, 곧 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가치 매김, 바꿔 설명하면 평가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비밀을 찾아봅시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이 표현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몸속에 있는 장기들을 창조하셨고 내 모태, 곧 엄마의 뱃속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이 표현을 조금 시각화해서 설명하면 이 배틀질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어요. 배틀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주나 무명, 모시 등을 짜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수많은 정자들 중에서 어떤 우열한 존재 하나가 난자와 잘 결합해서 만들어진 우연한 존재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 심지어는 내가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서 있기 전에 너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고 그 존재가 커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그 아득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초음파 사진으로 잘 분간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날들이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라갈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그때에도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닐까. 이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어. 그런데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너는 만들어진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는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실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외적인 모습들 아닐까요?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키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의 단 1%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쿠스틱 기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타 브랜드가 있습니다. 테일러라고 하는 기타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 기타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되게 찰랑찰랑한 소리가 일품인 기타입니다. 여러분, 기타의 가격, 가치 어디에서 결정 날 것 같아요? 목재에서 상당 부분 결정이 납니다. 좋은 목재들을 사용해서 기타를 만들면 기타의 가격은 한없이 비싸집니다. 그런데 기타의 가격을 결정하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기타의 브랜드입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또한 결정이 됩니다. 바꿔 설명하면 같은 목재를 사용해서 기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기타 소리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가 아니라 당신을 만든 분이 어떤 분인가 먼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당신은 made in God입니다.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메이커가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부분은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너무 겉모습에 속지 맙시다. 겉모양에 너무 치중하지 맙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지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름을 그가 다 봐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중고등부의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벤트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창에 이행시 한번 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라고 하는 두 글자로 이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댓글에 꼭 여러분들 이행시 적어주시고 또 잘 적어준 사람들에게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만납시다. 빠이염.